오늘도 주일 예배에 오신 이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전에 보았던 한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사람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변하는 것들이 몇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 예로 사실 점점 나이 들면서 입맛이 변합니다.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게 있는데 저도 사실 만두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만두가 아무 맛이 없어요. 때로는 그 만두 냄새도 싫을 정도로 만두가 싫어지더라고요. 이처럼 우리에게 변하는 것이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IQ 그리고 기억력 이런 것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억력이 변하지 않는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저는 많이 떨어지는데요?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 학자가 하는 얘기가 우리가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간섭 현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간섭 현상. 이 간섭 현상이 뭐냐면 다른 정보의 간섭으로 인해 가지고 기억에 영향을 주거나 망각하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 안에 머리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뭔가를 내가 생각해 내려고 하면 그게 다른 것들이 방해해서 빨리 나오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이지 우리가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또 사람에게 변하지 않는 게 뭐냐면 성격이라고 합니다. 성격. 사람의 성격도요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성격이 되게 밝게 외향적으로 저는 바뀌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저는 성격이 바뀐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격이 바뀐 게 아니라요. 내성적인 사람이 사회성이 좋아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타고난 내성적인 성격은 안 바뀌고 사회성이 좋아져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릴 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처럼 사람의 타고난 성격은 안 변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의 성격이 바뀌는 게 아니라면 좀 절망적인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 성격이 안 바뀌면 이게 좀 절망적인 것 아닐까?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이 뭐냐면 나도 좀 변하고 싶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아마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실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남편이 좀 변했으면 좋겠고 아내가 좀 변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바뀌지 않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나 성격이 바뀌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걱정이 드는 것이 솔직한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방송에서 마지막에 해준 이야기가 저에게 큰 위로와 위정이 되었습니다. 이 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기질을 성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관점을 바꾸려고 해라. 관점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더 큰 영향을 준다. 작은 관점의 차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 큰 차이를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자가 성격을 바꾸려고 안 바뀌는 거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고 무엇을 바꾸라고요? 관점을 바꾸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관점을 바꾸면 우리가 사람이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그냥 방송에서 한 학자가 한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사실 관점을 바꾸면 사람이 변한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바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바울이 관점의 변화를 그가 갖게 됨을 통해서 그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어떤 관점의 그 변화를 우리가 가졌는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함께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자, 10절 말씀은 조금 한번 읽어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이 10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앞에 좀 준비했는데요. 우리 앞에 PPT 보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기를 원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삶에 그의 관점이 크게 변화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관점이 예수님 중심으로 사실 바뀌어진 거예요. 많이 변화된 것입니다. 자, 그럼 바울이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의 삶의 중심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무엇을 붙잡고 살았습니까? 율법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게 뭐냐면 바울은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있다 없다? 없다. 바울은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게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자였습니다. 그만큼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관점이 예수님 중심으로 그의 관점이 바뀌고 나니까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 알기를 원한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주님과 영적 교제를 하면서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성경을 통해서 내 믿음의 대상인 그 주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부활에 대해서도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부활의 능력,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 부활의 그 놀라움을 내가 알고 싶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의 삶의 놀라운 관점의 변화를 통해서 오는 그의 삶의 놀라운 변화였다는 것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없습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사실 없죠. 바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정말 많이 핍박을 했지만 자신이 그런 일 당하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이 고난에 대한 관점이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성경 한 것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여기 앞에 PPT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자, 먼저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고난이죠. 이 고난을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뻐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위한 고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움으로 인해서 오는 그 고난 받는 것을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고 있다. 이것이 오히려 내가 기뻐할 일이고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말합니다. 이 말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 그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 그 어려운 고난도 내가 당하겠다. 그 고난도 내가 감당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고난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고난을 피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당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그가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고난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 또 고난이 저주로 그렇게 지금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가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나는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난을 보는 관점이 여러분 달라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그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 그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바로 내가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죽노라.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도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낮아지고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존귀하게 되는 삶, 그 삶을 그가 살기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모습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높아지고 드러나고 자기가 자랑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관점이 바뀌었죠. 그래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주님만 드러나는 삶, 주님이 오히려 존귀하게 되는 삶, 그 삶을 살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관점이 바뀌면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격이 바뀌는 것보다 여러분 관점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관점이 바뀌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관점이 정말 주님 중심으로 관점이 바뀌어 나가서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그 예배에 대한 관점이 조금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에서 우리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죠.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때로는 온라인이 제대로 안 돼서 예배도 못 드리고 다른 교회 방송을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또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교제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학자들은 이 코로나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예배를 하나의 그 콘텐츠를 보는 것으로, 그러니까 시청자의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이 서게 될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안 나가도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학자들의 예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느 부분 맞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대한 관점을 다시금 바꾸고 또 회복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죠. 시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청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또 이 자리에 왔다가 예배 그냥 잘 보시고 그냥 또 가시고 하시는 것을 하셔도 안 됩니다.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참여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찬양 하나하나 같이 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찬양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시간은 눈 감고 묵상하고 자고 졸린 그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기도를 어떻게 하는 시간입니까? 드리는 시간입니다. 말씀은 어떤 시간입니까?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것을 다시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 관점을 바꿔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예배를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이 예배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주일에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자꾸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을 자꾸 예배 가운데 만들려고 하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예배 가운데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예배의 주인인 하나님을 여러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정말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려고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되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건 부수적인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늘 찾아오는 이 고난에 대한 관점도 우리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계속되는 그 고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면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게 될까요? 고난이 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실까? 난 잘못하는 게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는 걸까? 뭐 내가 큰 잘못을 한 걸까? 이런 생각들을 아마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범죄이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잘못해서 오는 그런 고난보다도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오는 고난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도요, 우리가 잘못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없죠. 우리가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우리의 관점을 바꿔서 이 고난을 내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고난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다 그러면 이 고난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 고난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고난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바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도구,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고난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더 멀어졌다라고 생각하시기 쉬울 거예요. 그러나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놓쳤던 것들을 다시금 회복하게끔 하나님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개인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지 못하지만 혼자 잠잠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갖는 것,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더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난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의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고난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와도
고난 속에서 낙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여러분 느끼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요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 것을 오늘 또한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어요. 자, 우리 12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12절부터 14절에서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게 뭐냐면 자신은 무언가를 잡은 줄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삶을 보면요 전에는 내가 뭔가를 다 이루고 내가 잡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사실 다 이룬 자였죠. 율법으로 보면은 그는 정말 완벽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자기 자신 스스로 나는 구원을 이룬 자야, 난 구원받은 자야 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잡은 줄로 생각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잡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았지만 내가 보니까 잡은 줄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보니까 다 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나 보니까 내가 이룬 것이 아니었구나. 아직 달려갈 길이 남았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그가 아직 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죠. 우리의 온전한 구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저 천국에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온전한 구원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주님 앞에 설 때. 자, 그런데 그 주님 앞에 설 때, 그 구원의 때, 그 부활의 때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더 해야 할 일이 있구나. 더 내가 할 것이 있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바울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이 되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바울은 내가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이제 내가 계속해서 살아가야지 라고 말하면서 그가 또 하나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요? 뒤의 것을 잊어버리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뒤의 것, 자신의 그 과거에 있었던 일, 자신이 과거에 했었던 일, 그것을 잊어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율법에 사로잡혀서 그가 살았던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이 감당했던 그 사역들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자기가 지금 이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자기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잊어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신의 그 부끄러운 과거, 율법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그 부끄러운 과거, 그리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섬겼지만 그런 자랑스러운 그 과거도 내가 다 잊어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부끄러운 과거는 우리를 자꾸 붙들고 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사로잡혀서 정말 그거에 억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 과거에 집을 지고 그거에 눌려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바울이 그래서 그것을 내려놔야 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또 자랑스러운 과거는 어떨까요? 자랑스러운 과거는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고 화염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바울은 내가 이 둘 다를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 다를 버리고 내가 이 뒤에 있는 것을 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뒤에 있는 것을 자꾸 버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과거에 사로잡혀서 자꾸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교회에서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더 앞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과거에 내가 잘했던 것, 그것을 붙들고 여러분 사셔도 안 돼요. 과거에 자기가 잘했던 것에 사로잡히신 분들이 하시는, 입에 달고 사시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왕년에. 많이 들어보셨죠? 왕년에 내가 못도 했고 왕년에 우리 교회는 이랬고 그래요. 과거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수고하신 건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영광만 기억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 표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르심의 상, 그 사명, 그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붙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증과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달려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관점을,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여러분 바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아직 우리에게 할 일이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아니, 나는 은퇴했는데요. 그동안 했으면 되지요. 그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에게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아직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 주시기를, 능력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 표대를 향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